오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뭐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저도 이제 처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봤어요. 마리아 방구야. 뭐 이런 표현을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또 황당한 상황, 그런 상황이 딱 있을 때 우리가 마리아 방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마리아 방구야 그러지 말고 마리아 병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그럼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말이나 병거 다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소리다라는 표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이게 전도의 기회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또 그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자랑하십니까? 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하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자랑을 하십니까? 예전 생각할 거 없이 지난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신 그 감사한 사건들을 자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새로 한 머리, 새로 산 가방, 핸드폰 바꾼 거, 뭐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그런 자랑들은 뒤에 것들이 많아요. 뭐 샀다, 머리 했다, 이런 거.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는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해한 것만 이 세상에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소화되는 게 이해돼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잘만 먹고 잘 소화시킵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게 이해돼서, 그 원리가 이해돼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시동 걸고 밟으니까 나가니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교만한 그런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고 이해력도 빠르고 창의력도 있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의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난 정말 그 상황에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아, 답답하게 왜 그렇게 하니? 나라면 너같이 하지 않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처해 본 적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난 성격 좋아서 우울증 같은 거 걸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면 되지. 야, 그 사건 몇 개 있다고 해서 우울증 걸리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모든 성장 배경과 가정 환경과 내면적인 상처와 또 몇 가지 이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드러나는 한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야, 저런 사건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내가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둥 소리 나니까 확 해서 나를 다 봐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15분 있다가. 가룟 유다를 보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아, 나 같으면 아무리 궁해도 그러진 않겠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가룟 유다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볼 때, 야,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난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난 고백할 거야. 나의 결단과 의지.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용기가 없어. 나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삶을 살진 않을 거야. 나는 용맹스럽게 용기 있게 살아갈 거야. 나의 의지를, 나의 용기를, 나의 용맹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부요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부요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 돈 많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없죠.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의 부요함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말로는 돈 없어 라고 해도 우리가 살 때 몇 가지 물건 중에서는 조금 더 비싼 거, 조금 더 메이커가 좋은 거, 조금 더 이게 보기에 명품 같아 보이는 것들을 고르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돈,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모든 것들을 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기능 때문에 사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가 되어서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 우리의 부요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풍요로움은 내가 얼마 버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버십니까? 잘 쓰십니까? 잘 쓸 때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의 돈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많든 적든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저한테 만약에 5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5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5만 원이 나한테 지금 없어요. 근데 나한테 있으나 없으나 나의 정체성은 별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드리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도 5만 원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의 정체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단지 그 5만 원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넓어진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가 무엇을 입든지도
나의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비싼 거를 먹어도 나는 나고 어디 가서 떡볶이를 먹어도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다는 것은 좀 불편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없고가 나의 어떠함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돈이 많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은 조금 더 편하다는 거예요. 걸어갈 거 버스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갈 거 택시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갈 거 차 사서 운전해 가고, 조금 더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좀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그 부유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세 가지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의지, 용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의지, 세 번째는 나의 부요함, 부함을 자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자녀가 오름이나 뭐 예가나 이런 애들이 딴 데 가서 야 우리 아빠는 막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에 대해서 잘 몰라. 아 우리 아빠는 막 잘 몰라. 최소한 아빠에 대해서 어떠하다는 것을 알 때에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게 하기까지 결정하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포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어제 남성분들이 많이 포기하고 희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 사랑을 얻고 그 사랑을 증명하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중에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의. 정의라는 말은요,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의로우심.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옳지 않은 적이 없었고 야고보서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낮에 밖에서 어떤 곳을 향해서 딱 서면 우리는 다 밝죠. 다 밝아 보여요.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어딜 가도 햇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등 뒤로 서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의 부분은 어두워져요. 사람은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 아무리 공정하고 정의롭게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팔이 밖으로 굽을 수는 없잖아요. 팔은 항상 안으로 굽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언제나 조금씩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길 보고 있지만 이 뒤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둘째는 정의의 하나님. 셋째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전 인류에게 공평한 재판장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자동차 사고가 딱 나면 가장 먼저 뛰어오는 사람들이 보험회사여야 되는데 레카차가 더 빨리 오는데, 어쨌든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이제 양방 보험회사가 딱 와서 막 서로의 잘못을 이렇게 따지면서 퍼센트를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그래서 너 60%, 우리 40%. 저쪽에서는 아니다, 50, 50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 딱 정합니다. 그런데 딱 정해놓으면 우리는 항상 보험회사에 불만을 갖게 되죠. 야, 왜 그거밖에 못했냐. 내가 좀 더, 저쪽이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책임을 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평이 생기게 되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작은 자동차 접촉사고 하나에서도 공평한 판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입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모두 다 재판에 관련된 직업들이에요. 한 사건을 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매달려가지고 그 사건을 판정하고 재판을 하는데, 그게 한 번에 끝나지도 않아요. 뭐 1심, 2심, 뭐 3심, 뭐 계속 몇 심까지 가고 또 그 결정이 번복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판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 인류에게 있어서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그 공정하심 앞에서 딱 설 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딱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0%죠? 상대방이 다 잘못한 거죠?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방금 이야기한 그 세 개, 사랑, 정의, 공의,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나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처벌들, 우리의 모든 형벌들, 이것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들이 우리에게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고가 그냥 편법으로만 이렇게 쓱쓱쓱 해서 지워진 게 아니라 대신 받아서 그 형을 집행당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집행이 되어지면 그건 뭐예요? 이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중처벌.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우리의 지혜라 그랬어요. 또 우리의 의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용맹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부요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는 사랑, 정의, 그리고 공의.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요, 사실 이 의지한다는 단어랑 자랑한다는 단어가 하나로, 한 단어로 써 있어요. 하지만 이게 번역되어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영감에 의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말과 병거와 같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의지하고 어떨 때 자랑합니까? 우리가 목발이나 안경이나 이런 것은 의지해요, 자랑해요? 의지합니다. 우리가 비싼 손목시계나 명품 가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의지해요, 자랑해요? 자랑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 의지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자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여기 다이아가 하나 딱 박혀 있던지, 뭔가 이 안경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든지 어떤 귀한 가치가 이 안경에 부여가 되면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에서 자랑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요.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한다는 말 안에는 우리가 고통 중에 넘어지고 있다, 기댈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다리가 아파서 목발을 짚어야 한다, 그런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데서 자랑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든지 어떤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것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감사의 수많은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 적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랑하는 대상으로 한번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부탁할 때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자기는 못하는 거를 나한테 해달라고 가져와요. 그리고 뚜껑 열어달래요. 어떤 때는 사탕을 찢어달래요. 자기는 못한,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뭐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를 의지할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70이 되고 이 아이들이 40이 되었다. 그때 저에게 사탕을 뜯어달라고 들어오거나 이 캔을 따달라고 가지고 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부모를 의지하는 대상에서 자랑하는 대상으로 바뀌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우리 아빠는 어릴 때는 막 허황된 자랑 많이 하긴 해요. 어릴 때는 자랑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집에는 차 있어. 야, 우리 집은 차 진짜 커. 야, 우리 집엔 차 막 3대 있어. 우린 100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허황된 그런 자랑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도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랑이 아니라 의지를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릴 때 막 자랑하다 보면 왜곡된 사실들을 막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감정에 막 복받쳐서 막 잘못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신앙이 어려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앙의 소유자들 아닙니까? 여기는 신천지가 발도 못 붙이잖아요. 그죠? 못 붙여요. 그만큼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는 장성한 믿음의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대상에서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마음이고요. 품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삶의 수단입니다. 수단.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의지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지하는 것, 그게 이제 의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랑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때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기 붙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의지에서 넘어서서 자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넘어서서 자랑하고 선포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